혹시 약한 것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약한 것. 스왓 분석이라고 있는데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그리고 threat. 그렇게 강한 거를 세상 사람들은 또 개인이나 기업이나 강한 거를 부각시키고 약한 것을 감추고 그리고 기회는 살리고 위기는 넘기기 위한 그런 방법과 그런 어프로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약한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성경에서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래야 하나님이지 라고 할 만한 장면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시는 장면, 아니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장면, 아니면 너무나 놀랍게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장면, 그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서 하나님이지,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더더욱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장면은 아마도 그러나의 하나님을 보여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면은 당연하게도 십자가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와 끔찍한 사형제도인 그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럽고 구원과 소망의 수단으로 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약함이 약점이 아니다, 그저 괜찮은 정도가 괜찮다, 약함이 있어도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점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해야 될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랑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우리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계십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린 자 있습니까?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데 그런 우리가 필요하시답니다. 필요하대요. 말씀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하여지려면 약함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함을 만드시는, 그 약점을 들어서 자랑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롯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멋짐이 아름답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정체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잘 보여요.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망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서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약함을 강함으로 바꿨다는 것이면 약하다는 것이죠. 또한 악하다는 것이죠. 현재 상태가. 그 부분을 사사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무엇이 악했나 설명할 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말씀하세요. 잊었어? 잊은 게 그리 대수야? 그게 에게 그 정도 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잊은 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으니까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잊으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그리고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분명해도 잊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정말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표현하는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관계를 주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이 그 찬란한 그 신부의 혼인잔치지요.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뜨면, 잊어버리면 마음이 뜨고, 그러면 마음이 뜬 자리에 그냥 빈 공간으로 남지 않고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채워집니다. 하나님이란 공간이 떠나고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채워지던, 그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던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지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돈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위로와 안정이든 아니면 열심과 열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공간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이 잊었다라는 표현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모른다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는 게 죄인가?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잊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잊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잊으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하나님을 잊고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으니 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으니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세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리고 또한 더 적극적으로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없고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좋고 평안한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수동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평안한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잊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거나 떠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안 그래도 3장 1절에서 6절에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가나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도 그래도 여전히 말을 안 들으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더욱더 괴롭힘을 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정도 고생했고 내가 이 정도 마음 아팠으면 하나님께서 그만 나를 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내가 돌이킬 때까지,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항복하고 돌이킬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지요. 우리 사사기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여 나를 안아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죄송하다고,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사, 한 사사를 세우사 친히 그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장에는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세 사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에훗을 살펴보려 합니다. 온니엘 사사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주님께서 강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잘 들었으면 그 적이 원수가 강성할 일도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호와를 떠나니까, 여호와를 잊으니까 이방 민족을 강성하게 해서 그 에글론 왕 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은 둥글둥글하다라는 뜻이에요. 소 같다, 소, 음매하는 소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쳐서 점령했고, 여리고성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그래서 그곳을 빼앗기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빼앗은 이 모압을 섬겨야만 했죠. 그렇게 18년을 섬기다가 부르짖은 것입니다. 주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주님, 주를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부르짖자 주님께서 에훗을 세우십니다. 하루는 이 에훗이 에글론에게, 그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매번 이렇게 공물을 바쳤는데,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갔습니다. 특별히 이 에훗은 이러한 뜻을 가진 자인데, 에훗을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 함께 사사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오케이, 게라의 아들.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right, 오른쪽을 맞다, right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왼손을 요즘에는 왼손을 쓰는 사람을 천재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인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불거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는 곧 장애인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그리고 또한 너무나 재밌는 것은, 성경이 재밌는 것은,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냐민이란 뜻이 오른손의 아들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족속에게서 왼손잡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라면서 멸시와 천대와 서러운 것, 눈물을 가지고 자랐겠습니까? 이 에훗을 주님께서 등장시킵니다. 에훗이 공물을 가지고 에글론에게 가는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어요. 오른손잡이라면 칼을 어디에다 찰까요?
왼쪽에 차겠죠. 이렇게 잘 뽑을 수 있게. 그런데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그 에글론에게 곡물을 가지고 오는, 그렇게 곡물을 바치는 장면에서 군인들은 에훗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오른손을 못 써요. 딱 봐도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칼도 안 찼어요, 왼쪽에. 그랬더니 경계심을 낮추었습니다. 에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에글론이 그래, 저희들 다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왕과 에훗만 남았습니다. 에훗이 왕에게 가까이 가서 왼손을 뻗어서 칼을 쥐고 칼로 에글론의 배를 찔렀습니다. 성경에는 그 칼이 등 뒤로 나왔다고 하고 칼 자루까지 배에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그를 죽이고 나서 문을 잠그고 도망갔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보는 줄로 알았대요.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는 용변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안 나오니까 문을 열고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주인이 죽어 있지요. 그 사이에 에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치러 가자 하고 치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3장 2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9절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위대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찾아볼 것은, 생각해 볼 것은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이스라엘 민족이 왼손잡이의 말을 들었을까요? 베냐민 족속에 그것도 왼손잡이. 절대 안 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에글론을 죽이고 오자, 그가 나팔을 불자 온 민족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왼손잡이 에훗을 보고 내려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에훗 이야기는 특징이 되게 디테일하고 재밌어요. 되게 유머러스합니다. 어떠냐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글론 이름 자체가 둥글둥글하다는, 뚱뚱하다는 뜻인데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굳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굳이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에글론을 죽였더라라고 하면 멋있을 텐데 뭐 기름이 엉켰다 그렇게 좀 굳이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24절에서는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 하고, 말 그대로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뭐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용변을 본다라고 표현하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에글론을 놀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고 놀듯이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에글론 하나 처치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웃어 넘기는, 그냥 한 줄에 가볍게 재밌게 쓰는 그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멸시받던 왼손잡이 한 명을 들어서 하룻밤 사이에 모압의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용사 10,000명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 삼갈 이야기는 더 유머러스합니다. 우리 함께 3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은 딱 이 한 구절만 나오는데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죠?
참고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신식 무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죽였냐면 소 모는 막대기, 아니 양 모는 막대기보다야 소 모는 막대기가 좀 더 좋을 수는 있죠. 그래도 막대기는 막대기입니다. 철기 문명을 가진 그 자들 앞에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 여기에서 삼갈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 싸워서였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사기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왜냐하면 말을 듣는 것에서 마음이 보이기 때문이죠. 정말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중심의 중요한 분으로 있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을 들을 테니까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겠고, 그 마음이 뜬 자리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우상이 올 테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제 그만 고생하고 우리 회복하자, 함께하자, 진실된 관계로 들어가자라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을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만족시키는 데 있다. 그 승복, 그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회와 경우를 주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 시험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그 나타난 결과를 보고 후회한다. 그리고 또 나아간다. 그 끝은 하나님의 목적하는 진정한 인간성과 진정한 순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에서 나오는 순종, 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망하게 할 거였으면 그냥 바로 죽였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말 잘 들어라, 너 나에게서 멀어졌다,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를 향한 끔찍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그렇게 가슴 답답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고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그 상을 왜 겪게 하십니까?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게 하려고. 그래서 신명기 8장 2,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광야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광야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그게 천국이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먹고 살 걱정 안 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 주시죠.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 주시죠. 목마르면 물 주시죠. 바위에서 터쳐나와서. 그리고 또한 옷도,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돈이 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천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사실 그게 광야입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률이 훨씬 높다고 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호 차원에서 그들에게 자꾸 먹을 것 다 주고 다 공급해 주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을 잃고 무언가 열심을 내야 될 이유를 잃고 그렇게 삶의 목적과 의지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냥 마약에만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게 천국인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사실은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생존이 아니라 밥이 아닌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뭔가 의지를 쓰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천국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기회가 생기지요. 선택할 수 있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너무나 소중하게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의지와 삶을 드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그냥 하나님께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받으면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자, 우리 진정한 사랑을 하자, 너의 진심을 원한다, 너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도 나를 택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와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소가 들리십니까? 이것이 시험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약함, 광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대게 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주님에게서 기억해야 할 것은,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은, 그렇게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온니엘, 우리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온니엘이 첫 사사인데요, 첫 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사를 세우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아예 우리 안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그저 주여 고백하며 위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위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신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물면서 아픔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위로로 다 씻김을 받을 때까지 내 안에 머물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도움이, 조언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이쪽을 택해야 할지 저쪽을 택해야 할지 심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뒤에서 너 이쪽으로 가면 돼, 저쪽으로 가면 돼,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예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함께 이끌고 힘을 주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할 때는 지혜의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는 능력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선물을 구할 때 아예 본인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러한 깊은 관계를, 자신을 다 주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을 어느 정도까지 강함으로 만들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까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 강하게 만들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 못할 그 일을 하는 정도까지 우리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능력이 부어져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기에 그 약한 자리에 온전하게 하시며 그 영을 부으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목적,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왼손잡이 에웃이 그 에글론을 죽이는, 그리고 또한 십자가라는 그 수치가 정말 구원의 상징이 되는, 그렇게 바뀌는, 모든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약함을, 그 정도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왼손잡이인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분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왼손잡이를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약함,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구합시다.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그래야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영광받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약점과 약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